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63에서 69절, 저희가 허그인 교회를 정리하는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또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지금 몇 주간에 걸쳐 나누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는 다 정리돼서 순서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본문 말씀 읽고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종료주일이라 종료주일 관련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으시면 전혀 동떨어진 종료주일이랑 상관없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내용이 저는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영문으로 여러 가지 단어의 앞글자인데요. 저희가 그 시리즈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레거시입니다. 레거시 부분. 레거시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뉴스 보시면 레거시 미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쓰는 원래 이제 유산, 유업 이런 건데 그냥 전통적인 오래된 되게 클래식한 이런 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저는 그런 용어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뭘 하든 그 뒤에 10가지를 뭐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심이 된 코어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생수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6장 63, 69절에 묶어서 같이 교제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레거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살아내는 사람, 말씀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있으면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거 저희 교회 레거시예요. 이 과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살아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러버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컨덕터가 지휘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전도체란 뜻이 있어요. 도체. 이게 누구한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용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끝에 가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 딱 6장 63절까지만 내용이 딱 돼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갖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 땅의 삶의 값어치가, 예수님이 야 이거 어차피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꾸 평가절하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전제로 이제 BBT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할 거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걸 우리가 쓸데없다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명품,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걸 망쳐놓은 자들이 자기가 망쳐놓고 에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망쳐진 게 보이걸랑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는데, 이 영역을, 이 어떤 것을, 이 사람을, 이 시스템을, 이 체계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는데 그게 맞는 행동이에요. 그게 맞는 시각입니다.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계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읽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미 63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딱 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뒤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뒤에 있는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걸 딱 얘기하고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위의 말을 지금 방금 얘기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고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의 뭐 강의도 아니고 신학자의 해석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전달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쭉 내려가서 이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또 풀어준 거예요.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게 너 믿어 안 믿어? 내가 지금 말한 거 믿을 거야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건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지금 3주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신념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러면 다 궁예가 됐어야죠. 그 말이 진실되냐 안 되냐 꿰뚫어 보겠다 너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Follow and servant. 구체적으로 Follow and servant도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가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랑 연결하면 먹이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준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간다. 요한복음만 딱 떼서 믿음을 형이상학적으로 믿음, 신념, 무엇을 믿는가 이런 철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육신에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신 그분은 성육신을 하셔서 만지고 보여지고 장막을 펼치시고 함께 거주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계속 앉아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그림이거든요. 주님은 일하러 나가시는데 너는 열심히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모양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주님이 나가면 같이 나가야죠. 뭘 하시면 뭘 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다 갑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 떠나요. 함께 뭐라고 하냐면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위에 쭉 그 에피소드의 결론인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마지막 결론을 듣고선 반응이 정반대가 된 거야. 원래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제가 어디로 또 딴 데를 갑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도 갈래? 저 제자들처럼? 아니요, 저희는 안 가겠습니다. 갈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거기서 오히려 갈립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안 들릴 때는 다 같이 갑니다. 제자들이라는 무리들이 이 앞에 요한복음 6장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그 에피소드는 20절이 채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은 70절이 넘어갑니다. 거의 5분의 4?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석, 그 함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제자도 어떻게 주님을 참여해서 같이 움직일 것인가 거기 포커스 맞춰서 그런 함의된 내용을 풀어주시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너무나 풍성하고 빠져나갈 수 없게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너 함께 갈래? 아니면 이제 따로 갈래? 거기서 제자들 중에서도 이 메시지 때문에 저는 그러려고 주님을 따라가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너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데요.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는 통편집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뒤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진짜 본 거예요. 뭘 본 거냐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네. 정말로 이 사람 따라다니면 밥이 나오겠네. 조금 지금은 한국은 밥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긴 해도 내일 당장 쌀이 없어 뭐 이런 교훈은 없어요. 제가 아는 대로 어렵기는 합니다. 풍성하진 않아도. 그런 얘기로 아니면 비껴서 말씀드릴게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분 따라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다니면 성취가 되겠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해주겠다. 그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엄청 팔로워로 쫓아다녀. 어딜 가는지 추적해서 여기도 안 계시네 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쫓아갑니다. 성실하게. 그 장면으로 보면 제자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 저 같으면은 야, 너 귀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뺑뺑이를 돌렸는데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나를 따라와 칭찬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너네들 나 따라온 건 여긴 지문에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나를 따라온 거는 표적을 본 게 아니구나. 하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진짜 말 그대로 네 갈망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날 따라왔구나. 그러면서 얘기한 거에 되붙여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일도 나옵니다. 여기서 일하면 우리는 휘리릭 뭘로 가냐면 사역. 그런 말로 가는데 하나님 사역을 해야 하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겠구나. 그러면 벌써 선입견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뭐 예배팀을 하고 뭐 방송팀을 하고 뭐 교사를 하고 뭐 블라블라 뭐 풀타임 사역자라고 이게 사역이라고 하니까 사역이 아닌 것과 사역인 것을 쫙쫙 나누면서 우리 프로세스가 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다. 양식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오,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까? 사역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봉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해야 하늘 양식을 준다니까, 영생에 관련된 뭔가를 준다니까 그게 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사역이다. 그거를 우리 전통 개념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역리나 뭐 기타 등등 교회의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맞게 저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한테 묻겠습니다. 본인 사역자인가요? 그러면 쉽게 대답 못할 텐데 고백은 했는데 사역자는 아니다. 여기서는 걸립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게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념의 고백이면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뭐 이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면 여러분들 다 사역자라는 거고, 그게 그건 사역이 아닌데 그건 그냥 믿음의 고백인데 왜 사역자라고 하면 제가 다 콜링하려고요. 사역자세요. 잘 됐네. 내일부터 이거 합시다. 사역자라며.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여기서 말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유명한 7 에고이미 시리즈 중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울 만한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믿지 않은 거를 또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거, 믿는 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 펼쳐집니다. 드라마를.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하면서 영으로 주님께 안기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제가 아까 그림 언어를 그렸잖아요. 주님은 장막을 짓고 이 땅에 사셔서 예배터에 이러고 앉아서 누가 오나 체크하고 있지 않았어요. 출석 뭐 땡땡땡 오늘 안 왔어. 탈락. 2번밖에 안 와? 얘는 믿음이 별로. 이거 여기 앉아갖고 자기 장막에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이 없다니까요. 장막을 펼치셔서 정말 구약의 그 성막처럼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어요. 사역하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구절로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되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믿음이 뭔가 할 때 믿음이 뭔가 이런 거 책 읽어봐야 제가 수십 권 과장 아니 정말 수십 권 읽었습니다. 수백 권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수백 권 책 그 서재에 꽂혀 있는 건 믿음에 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나를 보고도 똑같이 따라할 의지가 없구나. 그거 말고 뭐만 바라는 거냐면 믿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믿을 테니까 베네핏을 달라. 믿는다니까요.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뭐 할 때 가끔 의무하니까 자 이제 뭐 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드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류표가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게 굳어진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되면 여러분들 저를 섬기세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영성에 있어서 겸상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제가 막 근처 오면 어디 감히 내 옆에서 얘기를 해? 나한테 무슨 하나님이 제가 언제 그러든가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만인제사장이고 사역할 때는 저는 아니고요. 저는 생업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안 통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사회생활 더 많이 합니다. 전 4년 동안 휴가가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월요일 날 제일 바쁩니다. 7시, 8시까지 회의하고 미팅하고 법인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허그인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저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어쩌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그럼 나는 뭐지? 그러면 나만 뭘 하는 건가? 나만 사역자인가?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럼 그렇지, 저 교만한 놈 드디어 넘어졌구나. 그 끝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면 번아웃 돼갖고 어이구 오버페이스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장담하면 안 되지만 끊임없이 몸부림치거든요. 그렇게 촌스럽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에 모든 걸 다 걸고 갈 거거든요. 너희도 가르느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말해봐야 그 말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저는 베드로랑 달라요. 성품이 보니까 캐릭터가 저랑 되게 달라요. 밥맛이야, 이 사람. 말이 너무 앞서가. 저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좀 담을 것 같아요. 너희도 가르느냐 하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가 말은 하고 싶은데 참아. 왜냐하면 또 말했다가 설레발 치다가 거짓말한 게 너무 많거든요, 주님한테. 마음은 있었던 건 맞는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서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저는 물어보실 때
말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은 계속 얘기를 해. 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조용히 차분히 그냥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보폭만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과 영생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거 좀 전에 읽은 말에 있죠. 6장 63, 69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는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과 영생이 없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를 바꾸면 그 말을 실제로 먹는 걸로 표현하셨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로 해서 영을 하나 내 말을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얘기하고 있나요?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 영생과 생명이 앞에 원어에 나왔어요. 흐름에. 그 영생과 생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생명과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려면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너네들이 먹으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성만찬을 해야만 영생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만 해야 돼. 이걸 문자로 보면 써 있는 대로 하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 얘기 했더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은 굉장히 어렵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어적으로 또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너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드라큘라야? 왜 피를 먹어? 유대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달달달달 성인 12살 되면 레위기를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기준에. 성인이면 최소한 모세 오경은 외워야지. 그게 성인 기준. 우리랑 클래스가 다른 사람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우리도 외우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마라.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째 먹지 말라를 세뇌되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야. 듣자마자 아니 뭐 드라큘라야 뭐야 무슨 늑대 인간이야 뭐야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막 뚝뚝 흘리는 걸 먹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만찬은 의미지. 예전에 한참 문제됐던 지금도 일부 천주교에서 또 일부 기독교 영성훈련 하는 데서 그 성만찬 할 때 막 그렇게 몸이 바뀌어갖고 정말 뭐 주님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갔었어요. 제가 이제 남의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거기 한 3, 4년 제가 열심히 가서 또 막 엎드려지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다 했었어요. 저도 했었는데 거기선 진짜로 이걸 문자 적용해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으면 효염이 있어서 뭐 병도 낫고 뭐 은사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57절까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요한복음 6장까지 와서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게.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얘기고 도대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가 살아갔다고 하는 그 삶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육신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똑같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 오바해서 설명을 하면 이건 아바타는 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찬양으로 따지면 주의 손에 그게 낫겠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이 포개져서 주님이 가신 데에 나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봤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감히? 그거는 뭐 빛을 봤다, 뭐 영광을 봤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뭐 얼굴을 봤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 막 말을 해. 뭐 키는 얼마고 이상하네. 나중에 어색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생겼으면은 아닌가 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는 봤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제 내피셜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찬양 고백이 이 내용이에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을 봤냐면 하면서 쓴 기록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봤어. 그러면서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저는 2000년 후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데요. 그게 먹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직 주님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성찬식은 했는데요. 행사를 한 거죠. 형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삶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영과 육은 뭘까요? 영과 육. 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유익함이 없다. 여기서 말한 육은 육신의 삼라만상의 모든 이런 게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들이 주님을 쫓아왔던 이유, 주님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믿으려고 오는 그 행위가 아니라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왔냐면 정말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까지도. 이게 얼마나 뼛속까지 자본주의 논리입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먹고 살려고, 여기서 먹고 살려고 온 거는 극빈층에서 쌀이 없어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삶. 좋잖아. 여기 와서 뭐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말씀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다 보면 정서적 안정, 뭐 추구하는 목적이 그게 유익이잖아요. 그거 유익하지 않아. 그거 하려면 소사이어티를 찾아가는 게 낫다니까요. 넷플령과 가보세요. 안 가봤는데 핫하던답니다.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커미션 먹은 거 없는데, 그런데 가세요. 소사이어티 잘 돼 있는데. 거기 말고 뭐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외로움에 치를 떠는 이 현대사회의 또 공포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포장해가지고 자본주의자들은 그거 잘하거든요. 그걸 자본가의 돈으로 포장 안 하고 굉장히 가치로 포장해서 모이자, 양질의 뭔가 해보자, 모여서 같이 해보자. 저가 그거 볼 때 불쌍해 죽겠습니다. 외로워서 치를 떠는 것 같거든요. 외로워 죽겠어. 같이 좀 살아보자. 돈 내고 그걸 하는 거예요. 돈 내고. 무료로는 안 받아줘. 그런 데는 돈 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 예배 드리는 것까지, 주님을 믿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건 너의 인생에 진짜 마이너스야. 너가 정말 살으려면 뒤에 붙이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말 자체가 너에게 성령이고 너에게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성령 달라고 따로. 저는 방송 나가지만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성령을 아주 오래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순복음 신학교도 나왔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써 있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성령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닮은 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가득할수록 말을 들은 거잖아요.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뭐 레마든 예전에 또 레마냐 로고스냐 뭐 어디서 막 듣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아주 올드한 얘기니까 뭐 레마가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의 말, 성령으로 그 말을 계속 먹고, 여기 6장 표현되면 계속 주님을 먹고 마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생명으로 해서 심장이 뛰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야. 새로운 생명이. 그게 거듭남 아닌가요? 새로운 비트, 헛비트죠. 헛비트, 심장 소리. 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에 뛰었냐면 뭐가 나한테 유익할까, 거기에 뛴다니까. 그거 보면 동공이 확장이 되죠. 여기에 투자하면 뭐 미국 국채 10년 거기다 하든지 뭐 난리 나겠죠. 여러 가지 채널을 다 해서 뭐가 유익한가, 예수 믿는 것도 유익하면 배팅하겠죠. 뭐 11조 좀 내면은 100배 축복해주면 드릴만한 거잖아요. 그런 투자 수익 내는 데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 자본시장 안에서 11조를 내면 100배의 축복을 주게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 자본주의는 없어요. 진짜 많이 배당 받아도 한 정말 10% 언더일 거예요. 잘해야.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에. 나는 그러려고 가는 건데,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저는 거기에 전혀 심장이 뛰지 않아요. 제가 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죠? 왜 그런 일에 제 재정을 들여야 되죠? 제 에너지와 제 인생을, 시간을 왜 거기다 같이 그걸 해야 되죠? 심장이 뛰지 않는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정죄할 수도 없어요. 뛰지 않는 사람을,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너는 왜 그렇게 자라가지 않니?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런 재주는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권면하십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다 걸었어요. 이거 도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로 가고 싶지 않아요. 선택한 거예요, 정확하게. 선택권을 가지고 행사한 거예요. 제 권한을, 제 인생의 권한을 주님께 맡기는 걸로. 저는 자유인이거든요. 전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노예로 살지 마세요. 선택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론은 뻔하잖아요. 유익하다고 누가 얘기한 거, 그 삶의 기준을 쫓아서 계속 거기다 베팅하면서 그게 진짜 선택인지 보시라니까. 제 눈에는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쪽으로 조금 갔다가 왼쪽으로 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운동장을 바꾸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땐 종노릇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아이의 운동장을 갈아타야 돼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레거시.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왜 이걸 추구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뒷받침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또 깨끗해집니다. 거룩도 다른 왕도가 없어요. 거룩도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거룩한 삶, 성스러운 삶, 성결한 삶 어떻게 사시려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을 가져가면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도시에서 살면서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매한 영성가들이 도시에서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산속에 있지. 나는 자연인이다. 수도원에 있거나 그게 특징이라니까. 그냥 그 거룩을 추구하려면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권면 드립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려면 사막으로 가세요. 사막으로 가서 굴 파고 석회암 이런 데 가서 숟가락으로 파질 수 있으니까 그걸 파고 벽면 참선하는 게 성결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말로 깨끗해진다. 아까 6장하고 붙여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읽고 떠 읽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됐다. 이거 원어 풀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똑같은 얘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사역을, 일을, 여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디모데후서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니까 또 뭐 하얀 옷 입고, 예전에 그런 사역자들 많았잖아요. 올 하얀색, 모든 걸 다 하얀색으로 입고 비둘기 연출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기준점을 바꾸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거룩은 그런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살벌하죠. 거룩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인 줄 아는데 저는 다 사역이라고 하니까. 제 말을 의심하시려면 예수님을 그냥 성전에 묶어두시고 여기 와서 24시간 사시면 돼요.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지금은 계시는데 끝나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같이 가실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그건. 그분이 성경 어디에도 성전에 오래 앉아서 거기서 24시간 예배 드렸다, 금식했다, 찬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절기를 지킨 건 있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 이거는 저희의 그 심플 안에 있는 거라서 설교를 다다음 주에 할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눈 걸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인격 안에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온 거하여, 그냥 날림으로 얄팍한 지식 이렇게 썸머리에서 챗GPT 해갖고 뭐 쫙 이거 뭐 10분이면 나오는, 그건 여러분들의 지식이지, 성경 지식이지. 구글링해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해져서 에노이케오, 아예 장막을 펼치고, 이거 좀 저렴한 알박기가 돼야 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장악을 하면, 해가면서 뒤에 나오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사에 감사하며, 쫙 시리즈 나오는 세 사람의 이 공동체적 활동들이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삶의 인격 성전 안에 뿌리를 내려갈 때 시와 찬미한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거 빼고, 그거 없이 시와 찬미한 신령한 노래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본 게 많으니까. 근데 똑같은 찬양을 10년 뒤에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친다는 그 가사를 지금 하는 거랑 10년 뒤에 하는 거랑 당연히 달라야죠. 그 사이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장막을 펼쳐서 나의 인격 성전을 장악을 하시면 빛 가운데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 죄송하지 뭐 세대 구분하는 거 아닌데 젊은 애들 뛰는 거 저는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저 뛰임이 얼마나 뛸까? 이제 좀 있으면 무릎 아플 텐데. 제가 예전에 많이 뛰다가 지금 못 뛰거든요. 이거 농담인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은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엎드려 갖고, 저도 배 깔고 예배 진짜 많이 드렸어요. 임재 들어가면 무릎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 깔고 얘는 종들이 들이듯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그렇게 돼도 다 넘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먹고 마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바이블 리더는 많이 읽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권면하진 않지만 대부분 신년이 되면 작심을 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거는 목적이 뭐냐면 읽는 행위입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걸 보고 너 지금 뭐 하냐? 그거 무익하다. 그건 나를 먹는 게 아니잖아. 나를 먹는 게 아니잖아. 그건 읽는 행위, 너의 만족이잖아. 내가 일독을 했어. 내가 성경 구절을 이만큼 많이 외웠어. 죄송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라 그게 내 삶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말씀을 백독해서 줄줄줄줄 외우고 목사 설교 평가하고 이게 여러분들 삶에 솔직히 말할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유익한가요 그게? 그 성경 구절 외웠던 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엎드려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움직여지는 동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들의 1차 책무는 성경을 읽어드려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자극적인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을 문맹자 취급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읽다가 이게 뭐예요 했는데 읽으면 아는 얘기만 계속 해드리잖아요. 살벌하게 여러분들을 문해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얘는 어차피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그런 무시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저도 모르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랑 둘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리딩을 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느끼고 체험하고 해서 넓혀가고 이거를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저야말로 읽어내야 지문도 읽어내고 행간도 읽어내고 제 기도 제목이 몇십 년째 뭔 줄 아세요? 어노인티드 리딩이라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에피소드 알잖아요. 거기에 그걸 연극으로 만들면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한 남자도 있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수많은 거기가 제일 사람들 많은 데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읽는 건 이거예요. 그 사건의 전말을 딸딸딸 외우고 누가 무슨 말 했고 그건 정보잖아요. 저의 읽기는 같은 성령이니까 주님의 말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감동이신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내게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저를 그 시공간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발 양자역학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설명 좀 하게. 진심이야.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게 이런 거를. 저는 보내져서 거기서 현장에서 구경하는 위치에 있든 그 남자의 위치에 있든 그 여자의 위치에 있든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 제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야 생동감 있게 현장에 있는 언어로 2000년 전에 그랬대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전 소원이 그래. 이거 되게 오래된 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읽어내야 말씀을 먹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애하드니 비비티니 계속 말씀 먹이려고 설교도 저도 알아요. 제 설교가 재미없는 거 딱딱하고 예화도 없고 빌드업도 없어요.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듣는 입장을 몇십 년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는데 주중에 큐티한다고 읽는다고 전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냥 시간을 들이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정독으로 꼼꼼히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15분 정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는 훈련 차원에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리딩은 한 글자도 옆에 빼지 않고 같이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것처럼 섬세하게 묻고 대화하고, 핀이 잘못 나가 있으면 수정해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대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그렇게 읽잖아요. 주님을 먹으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저는 당연히 손과 발이 따라가서 움직여집니다. 이건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먹고 먹으면 심장 뛰는 게 유익하다가 보이는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아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죄다 다 손해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시간 어디다 드리고 물질 어디다 드리고 우리들끼리 뭘 할 시간들 다 옥합 깨트려서 저기다 다 나누고, 그 일에 심장이 뛰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걸 고역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잠깐은 해도 번아웃 와요. 번아웃이 뭔지 알죠?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지 않는 쓸데없는 무익한 일을 계속하면 번아웃 당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옷, 맞는 사람, 맞는 사역을, 삶을 살아가야 번아웃이 안 와요. 예배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바이블 러버,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여기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모한테 되게 어디 한 명만 좀 걸려봐라. 오늘 이번 주는 누구 한 명 안 걸리냐.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으려고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중에. 근데 저는 그 말도 좋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거는 요새 소그룹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저희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사역자 겸 직원 조합원들 불러다가 말씀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소그룹에 나눌 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계속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아직도 어색해요. 밖에 보는 게 그냥 저야말로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제일 뼛속까지 교회에서 그냥 여기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말씀 보고 연구해서 뭐 만들어서 먹이고 이거에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잖아요, 그거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훨씬 전문 영역인 그 옷으로 갈아입는 지가 5년 됐거든요. 얼마나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근데 입으라고 하시니까 입었지만 그 입은 이유도 저는 이제 컨덕터 역할을 해서 읽어드리려고, 삶으로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곱씹어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곱씹다가 뭐가 딱딱한 것 같으면 씹어서 삼키질 때까지 같이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 오기 전에 제가 더 세밀하게 만지려면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혹여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나 소그룹 통해서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그냥 뭐 뻔히 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게 왜 연관된다고 했냐면 그래서 그래요. 종료주일 되면서 그 이제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 안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을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의 시간이 있잖아요. 성만찬의 진짜 의미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주님의 참된 진실된 뜻은 제발 내 말을 다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너의 인격에 완전히 집을 짓고 살 때까지 듣고 또 들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라. 그게 자녀됨의 도리란다. 하나님의 자녀됨. 마지막으로
자꾸 더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은 이미 흘렀는데 하나만 더 투머치로 드리게요. 자녀라고 부르실 때 달달하잖아요. 더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너를 내 자녀라 부르신다는 걸 제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너에게 다 줄게 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네가 내 자녀라고 하면 그게 몸으로 실제 낳았던 아니든 입양을 해서라도 내 가진 모든 거를 너에게 나눌게. 그냥 친밀한 관계 이상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쓸 때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거기에는 그게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나에게 다 허락하셔서 받은 그것으로 나는 열과 성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사역을 통해 풀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레거시를 왜 물려줄까요?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활용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시려고 읽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허그인교회 통해서 바이블 리더러버 컨덕터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아까 찬양되는 대로 주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